오늘 주일 이름이 뭡니까? 천주의 모친 마리아의 주일입니다. 천주라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하느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한 여인을 두고 하느님의 어머니다 하고 부르는 것은 사실은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모 마리아에 대해서 천주의 모친이라고 부르게 된 것은 최근에 와서 있은 일이 아니라 교회가 공적으로 이렇게 부르라고 이렇게 결정한 것은 431년 공의에 대해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이단들이 많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예수는 좀 뛰어난 인간이기는 하지만은 그는 신이 아니다 하고 그분의 신성을 부인하는 그런 이단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신이 아니고 인간이 어떻게 그런 기적을 행하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물 위를 걷고 풍랑을 조용하게 하고 그런 기적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예수는 인간의 탈을 쓰고 왔을 뿐 사실은 인간이 아니다. 그거는 뭘 부인하는 겁니까? 그분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이고, 또 한쪽에서는 인간이 아니다 그러고 한쪽에는 신이 아니다 그러고 이렇게 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교회는 전 세계 주교님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논란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한 끝에 교회의 정통 교리를 바로 세우기 때문에 431년에 에베소 공의에서 주교들이 모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또 어떤 때는 이런 또 이단이 있었어요. 예수라는 한 인격 안에 인간으로서였던 그 인격이 따로 있고 신으로서 인격이 따로 있다. 뭐라냐면 그 몸은 하나인데 그 안에 둘이 같이 있다. 이런 걸 주장하는 또 그 이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교회가 정통 교리를 갖다가 이렇게 발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의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같이 조화되어 있다. 알겠습니까? 뭐 아침에는 낮에는 뭐 신이 있다고 밤에는 뭐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항상 같이 선주성과 인성이 같이 조화되어 있다. 이것이 교회의 정통 교리로 이렇게 선포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성모 마리아가 낳고 기른 예수라는 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은 참으로 신성을 지니고 있다 하는 이런 것을 확인하게 되면서 성모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은 천주의 모친이라고 교회에서 공적으로 그런 이름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이야기하면 성군을 낳으면 뭐가 됩니까? 그 모호가 되고 정말 국민의 칭송을 받지요. 그런데 폭군을 낳으면 폭군의 어머니라고 누가 칭송합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아주 단순한 논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마리아를 천주의 모친이라고 오래전부터 교회가 불러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천주의 모친은 이 말은 이미 성모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하고 뭘 찾아갑니까?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인사를 했을 때 엘리사벳이 이미 성령을 받아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를 찾아주셨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이렇게 그 반가움과 놀라움을 표현했죠. 그래서 이미 그때부터 엘리사벳이 그렇게 말함으로써 천주의 모친이라는 그런 것을 한번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에 대한 모든 그 어떤 교리는 어디서 나오느냐? 그것은 예수 그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따라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성을 지닌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낳은 성모 마리아는 천주의 모친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모 마리아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참 성모 마리아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냥 천사를 보내가지고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저는 아직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성령의 힘이 너를 거느리고 성령을 인게 된다.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니까 성모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면서 이제 그 청을 받아들여가지고 예수님을 낳게 되고, 그래서 성모 마리아는 역사를 두고 계속 존재의 모친으로 불리고 수많은 예술가들이 성모상을 그리고 그분에 대한 그 곡을 만들고 하면서 칭송을 받아오는 그런 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참 성모님은 운도 좋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길거리 가다가 뭐 길거리 패스트가 있었죠. 길거리 가다가 갑자기 보니까 괜찮아 보이고 딱 불려가지고 유명한 배우된 사람 있죠. 그래서 성모님 참 운이 좋았다. 나한테는 왜 그런 일 안 오는 거? 이런 생각을 하실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모 마리아는 하나님의 그 청을 받아들이면서 그분의 인생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불확실성에 쌓이면서 실제로 성모님의 생애는 엄청난 시련의 연속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낳은 그 예수는 그냥 평범한 한 인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벌써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자기의 주신 사명을 의식하면서 점점 성모 마리아가 볼 때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아들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 좋은 예가 뭡니까? 성전에서 잊어버릴 세례를 뭐라고 그랬어요? 왜 나를 찾았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게 이상합니까? 그렇게 했을 때 마리아는 그 아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뿐이 아니고 일찍 결혼해가지고 부모를 모시는 그런 평범한 생활을 하지 않고 그냥 집을 떠나가지고 가출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하는 방랑 설교가가 되었고, 그래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예수님이 돌아가십니까? 국민을 선동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사람을 몰려서 저렇게 아주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운명하는 그런 모습을 갖다가 성모님이 지켜봤지 안 봤어요? 네, 지켜봤습니다. 그보다 더 큰 불효가 없죠. 여기 보면 그보다 더 큰 고통을 겪는 사람이 그냥 아들이 병원을 먼저 가도 엄청난 그 고통이고, 정말 아들이 먼저 가면 완전 가슴에 묻는다고 그러는데 저렇게 배역 죄인에 몰려가지고 십자가에서 비참한 죽음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여인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시련의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숨을 굳으면서 고통에서 해방되지 않았어요. 자기가 숨을 굳으니까 고통 못 느낍니다. 그러나 성모 마리아는 그 후에도 계속해서 쫓기는 몸으로서 사도들 중에 있으면서 엄청난 고통을 사는 큰 세월을 보내버립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아마 보통 사람이 그런 일을 당했으면 하나님이 무슨 이런 하나님이 다 있노? 왜 나한테 와가지고 갑자기 나를 그래가지고 아들을 낳았더니 저렇게 가슴에 못을 박는 저런 아들이 태어나가지고 나를 이렇게 고통의 소용돌이 몰아넣는가? 내가 뭘 잘못했는가? 하나님을 참을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을 저버리고 죄를 갔을지 몰라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성모님은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그래 나왔죠. 그래서 성모님은 일생 동안 하느님이 자기에게 하신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되는지
뭘 뜻하는지, 왜 이렇게 하시는지를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면서 계속해서 자기가 자기 삶을 하나님 앞에서 내보다는 그런 삶을 사셨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모 마리아를 모든 신앙인의 모델이다 하는 것도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모 마리아가 그저 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그 고통에 가장 깊이 동참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주기를 지내면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다가 내가 무슨 죄를 지을까, 이런 일이 내게 닥치는고,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그런 생각이 없으면 감사할 일이지. 그러나 그런 사람이 다 철이 없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금방 알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어떤 그 시련에 휩쓸릴 때도 우리가 정말 성모님의 자세로 그대로 저게 이루어지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끝까지 찾고 그분의 나를 온전히 내맡기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계속 하나님의 눈빛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의 자세, 이것이 우리가 성모님이 사신 그 신앙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새 첫날 맞이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서 가장 값진 선물은 시간입니다. 시간. 시간보다 더 큰 선물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임종하기 전에 병자 청사를 좀 이렇게 합니다. 신부님, 저한테 2달만 더 주시면 제가 정말 우리 아내한테 참으로 사랑하다고 말하고 주고 싶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생애 안에서 시간보다 더 소중한 선물을 얻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가 주어졌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금년 한 해를 정말 성모님이 사신 그런 신앙의 자세로 살면서 내 자신을 하나님 바로 세우고, 그럼으로써 참으로 내 삶을 하나님의 뜻 안에 갖고 가는 그런 은총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이 미사 중에 감사드리면서 또한 우리 한 해를 주님께 봉헌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